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정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야 왕입니다.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국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재위 6개월 만에 백성 앞에서 반역자 살룸에게 살해됩니다. 예후 왕조 또한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치를 그가 잘못한 탓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후의 이중적인 신앙,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 신앙을 뿌리 뽑은 일과 그렇지만 부정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고 섬기도록 해둔 것.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예후의 자손이 4대까지 다스리라 했던 말씀이 성취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판인 것이죠. 그동안 이 우상신앙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면 계속 다스릴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기에 은혜이며 동시에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바알 숭배 사상을 대대적으로 타파하고 신앙을 정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가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전통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권력 체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왕도 그것을 건드리거나 뿌리 뽑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걸 해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후는 아주 서슬이 퍼런 권력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원했다면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서슬퍼런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했던 금송아지 하나님, 이 신앙도 다 없애버리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신앙, 남유다 같은 하나님 신앙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감히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 귀족들이 반대하고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이걸 못한 거죠. 귀족들이 반대하고 반대 세력이 있고 그렇지만 예후는 그 모든 귀족 세력들, 아합의 자식들과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 즉 모든 귀족들과 이 대신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바알을 믿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바알을 믿는다는 그러한 신도들마저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무후무했던 권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다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격려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통치에 유용하다고 여긴 거죠. 이런 금송아지 신앙이 예후는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차원이었다면 그 자손들 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아주 대대로 절대적으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후손은 다시금 자연스레 하나님 신앙에서 탈피해서 여로보암을 쫓아 우상 숭배로 갔던 것입니다.
이걸 다 아시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 살아있는 주님을 아는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꼭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된다고, 주님의 몸을, 주님을 몸을 위해서 섬기는 거다. 직분 맡은 분들을 직분 맡았기 때문에 직분대로 대해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것을 쓰고 드려야 된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이걸 말로만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잔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에게 정말로 주님 섬김을 물려주려면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말없이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 해도 사실 괜찮아요.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는 거라고. 예후도 결국 암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말로 얘기했어도 자기의 평상시 행동으로, 즉 금송아지를 놔두고 사용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과거에 내가 바알 신앙을 다 뿌리 뽑았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자녀들이 보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금송아지 하나님, 그 우상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건 우상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우상적 신앙과 진짜 신앙에 다른 점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물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목상 이런 거에 절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요, 겉에 보이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진짜 그 속에 있는 참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과 이 우상 신앙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우상 신앙은 자기를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형합니다. 이 목상에게 절하는 건요, 목상은요, 그렇게 변형한 것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거는 사실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신앙을 사용하는 우상적 신앙을 지속했고, 거기서 나오는 도덕, 윤리죠. 그런 우상적 윤리를 또한 남기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형하고 신앙을 바꾸는 이런 우상적 신앙에서 나오는 윤리는 당연히 절대적인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윤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적 신앙과 거기서 나오는 우상적 윤리를 남겼던 그 결과가 드디어 예후의 이 손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스가랴 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윤리가 이미 상실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변형하고 바꾸는데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우상신앙입니다. 남유다에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에서의 우상신앙이 좀 더 눈에 드러나는 것이라면 남유다에서의 우상신앙은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이전부터 산마다 세운 사당들, 하나님의 사당들이죠. 이걸 없애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때부터 사당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이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 자손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답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사랴 왕, 그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군대를 정비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아주 국력을 신장시키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가 역대하를 보면은 그가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이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어느 때도 없었어요. 어떤 왕도 알고 있었죠. 이거는 제사장,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하는 거다. 근데 이 우시야는, 아사랴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반대하죠. 그때 우시야가 노해가지고 진노해가지고 그걸 노를 바라고 그러는 순간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황급하게 그를 얼른 데리고 나가요. 자기도 그걸 보면서 무서워서 얼른 나가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평생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교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교만이 보여주는 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결국 그가 하나님의 제사, 즉 신앙이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신앙이죠. 신앙을 그리고 고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변형하고 바꾸는 것. 이게 뭡니까? 우상신앙입니다. 우상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속에,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지만 저희는 우상신앙으로 회귀한 예후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다시금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저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써 실제로 그거를 살면 됩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 만약에 죄졌다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고 회개 아니면 순종 딱 두 개입니다. 크리스천 삶은 여러분 회개 아니면 순종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의 돈, 시간, 삶 이걸 드리는 거 이거를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가끔 말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자녀가 올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우상신앙이고 이것을 저희가 탈피하는 길입니다. 이 남유다의 우상신앙은 좀 더 교묘하다고 그랬죠. 저희가 이 우시야 왕 그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먼저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큰 일을 하고 뭘 드리고 섬기고 공을 세우고 그게 진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있고 그게 결정적인 때에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부터 온전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냐? 우상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부터 다시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때 우상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참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모두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우상을 쫓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을 쫓습니다. 우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남유다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처럼 교묘하게 우상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교묘함입니다. 이게 드러나요. 언제냐?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특히 내가 뭔가를 고집할 때, 여러분께서 뭔가 고집할 때 있죠? 그때 잘 보세요. 특히 내가 노를 바랄 때, 혈기를 낼 때, 화를 내고 마음 상하고 씩씩거릴 때, 그때 바로 내가 가졌던 우상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가 혈기를 내고 마음 상하고 노하고 씩씩거리고 그럴 때 그의 우상신앙이 확 드러난 거죠. 그가 노할 때 그의 속에 우상신앙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렇게 노를 바라고 혈기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는 복창해야 됩니다. 나는 종이다. 정말로 그렇게 복창해야 돼요. 나는 종이다. 복창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을 내 윗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언약들과 명령들을 내 위에 모시며 내 자신을 살피며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맞춰야 돼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신앙으로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주님 섬김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마다 다윗에게 주셨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참신앙을 우상신앙에서 돌이켜 참신앙으로 항상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삶 속에서 우상신앙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져서 저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노를 바랄 때 그때 나는 종이다 라는 것을 복창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내 윗사람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명령에 내 자신을 비춰보며 다시금 주님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마다 저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영과 주님의 그 모든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께 찬양과 감격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믿사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